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서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이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속으로 다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를 다른 데서 많이 찾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통용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도록 충분히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가요? 예, 소수만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40년 만에 정말 그들이 꿈꾸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원주민, 특별히 대표되는 7족속과의 전쟁이 바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7족속과 이스라엘 중에 누가 더 강하냐의 싸움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강한 사람이 승리하고 약한 사람은 패배하는 전쟁이 아마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7족속보다 강하고 담대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조상들의 수건 사업을 너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하여 잘 살고 있었던 7족속,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전투력의 강함이나 그 어떤 것으로 승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승분할까요? 순종의 깊이로 판가름 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일까요? 순종의 목숨을 거는 순종 전쟁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순종하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순종 전쟁은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고전하는 이유가 혹시 세상보다 내가 강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면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누가 더 온전히 순종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날 길이라고요? 10하루길이래요. 즉 10하루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 가나안 초입까지 가는데 10하루면 된대요. 2절은 그렇게 말하는데 3절은 얼마나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년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왜 10하루길이라는 걸 앞에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에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바로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10하루째 길을 돌아 40년 만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싸움의 기술이 부족해서 40년 전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나요? 아니면 생활 속의 기술력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부족했었나요? 힘이 부족했었나요? 능력이 부족했었나요? 지혜가 부족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가나안 사람들이 더 뛰어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돌아서야 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 때문에 10하루길을 돌아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자녀들에게 다시 열 하루길인데 40년이다라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연이어 말해주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너희의 삶 가운데 열 하루길이 40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40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자라난 이 광야 세대들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를 알고 광야의 습성, 광야의 먹거리, 광야의 풍습, 광야의 기후,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지내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던 자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직 미숙한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40년 내내 그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훈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로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가고 섬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곳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그곳에서 유숙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아침에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오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텐트를 걷고 또 움직여야 됩니다. 텐트를 쳤는데 다음 날 날이 선선해졌는데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40년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부족했지, 이게 필요해, 그리고 앞으로 너희의 삶은 이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신령한 음식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나는 내일 일하기 싫어요. 난 내일 아침에 나와서 하기 불편해요. 이틀치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지난 6일 동안 5일 동안 보니까 이틀치를 가져가면 썩었네, 하루치만 가져가야지 하면 그 사람은 다음날 굶어야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도 썩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매일매일 내일도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을 믿어라. 이 만나가 5일 동안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는 이틀째를 가져가라. 그러면 썩지 않는 것,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거주 형태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딱딱딱 진영을 짜서 이동을 합니다. 그 진의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습니다. 즉 자기 옆에 있는 지파를 바라보는 것 말고 반대편에 있는 지파나 아니면 좌우편에 있는 지파를 볼 때는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시선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막입니다. 다른 이웃을 바라볼 때 그냥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 너머의 이웃을 바라봅니다. 저들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광야를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뭘 알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철저하게
의도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훈련은 어떨까요? 생활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첨단의 문물이 많아지고 너무나 많은 양상이 있는 이때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더 복잡하고 더 발전하고 더 위대한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받아야 되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이러한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순종 전쟁이라고요. 이제 이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복 전쟁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약한 사람은 어떤 죄로 인해서 패해야 되고 전쟁에서 슬픔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400년 전보다 더 약해져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400년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전보다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400년간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어서 망하게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7족속이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의 삶으로 자신들의 죄를 쌓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요? 4대 동안요.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의 시간들을 통해 이제 그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았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백성이 다시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순종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 전쟁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순종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순종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순종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가나안 땅의 승부가 바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는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들로 인해서 순종 전쟁을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 이 문을 나가기도 전에, 세상 앞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나는 순종 전쟁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강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순종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소집해야 될까요? 용사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장군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소집했습니까? 관리들을 소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소테르입니다. 이 소테르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냐면 기록원,
서기관, 또 지도자, 행정장관이라는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군대 관련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관료, 문관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정 관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이 앞두고 이 관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료들에게 이 전쟁의 첫 서막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의 포문을 여는 일에 이 관리들을 부르는 이 여호수아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열 하루길을 무려 40년 만에 허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 때문이라고요. 용사고 문관이고 관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순종하냐라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전쟁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나오라는 거죠. 관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고난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많이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시선의 큰 틀에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종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순종으로 준비하는 전쟁에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했을 때 뭐에 대한 순종,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뚜렷이 목표로 아는 것은 매우 전쟁의 시작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관리들을 불러서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난해한 좀 이렇게 이상한 명령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임이니라 하라. 즉 뭐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한 것들을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선포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것을 외쳐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향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칩니다. 자기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준비하라, 차지하게 하셨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왜요? 40년 동안 이 훈련을 했으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면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그 훈련을 했기에 여전히 쥐은 것은 없지만, 여전히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은 나아갑니다. 이 선포는 사실 쉽지 않은 선포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어야지만이, 이걸 인정해야지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 뭐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구호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니까요? 순종 전쟁이니까요. 무엇에요? 하나님 말씀에게. 제가 어제 1:1 수료식을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16주간 작년에 1:1로 양육자와 동반자로 만나서 이렇게 1:1을 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한 4개월을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1:1 이런 수료식이 있으니까 목사님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또 1:1을 수료한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쥐어 짜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게 정해진 시간 딱 큐시트에서 딱 15분에서 20분 할렐루야 하고 막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쥐어짜서 전해진 말씀에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시험에 들고, 됐다고 하면 제가 교만에 빠지고. 그런데요, 제가 느끼기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됐나 안 됐나, 이건 그냥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이제 추첨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이름을 집어넣고 이제 딱 뽑았습니다. 다들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되게 해주세요. 1:1을 잘못하셨나? 이게 아무튼 좀 의심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딱 했는데 딱 어떤 자매님이 첫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하는 말, 정말 나는 아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오늘 가방을 안 가져올까 생각했대요. 왜 가방을 안 가져올까? 가방을 안 가져오면 앉았다가 몰래 나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사실 좀 긴장이 되셨나 봐요. 네, 딱 했는데 정말 떨리는 말씀을 이렇게 목소리로 막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은혜가 안 돼서 할 얘기가 없는데 시킬까 봐 두려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말 시작하자마자 울먹이면서 이분이 막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 1:1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작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요, 이렇게 은혜가 있었구나. 또 다른 이름을 뽑는데요, 그분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분만 뽑혀요. 이게 정말 저도 기도해서 나오시는 분의 첫 마디, 저도 기도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내가 꿈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평생을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훈련을 처음 받아보면서 정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6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1로 만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 딱 하나, 말씀이 그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에게 이것이 마치 처음 있는 것 마냥,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한 것 마냥 다시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 삶의 작은 비전을, 사명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한 주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올해 또 1:1 또 신청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십시오. 1:1은 능력입니다. 안 하려면 마세요. 알았어요. 뭐 은혜 안 받겠다는데 알아서 하세요. 받으실 분들만 참석하세요. 이상한 목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볍게 하자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삶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순종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준비하는 전쟁에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한 건 12지파의 관리들을 다 부른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2지파 반을 따로 부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근데 이들은 불러왔을 때 이들은 사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약속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지파보다 크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민수기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진 가축 때문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목축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하여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순종 전쟁이요. 근데 순종하기 전에 이미 불순종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졌는데 우리의 가축들을 번성시키기에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를 여기에 땅을 분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순종의 결과를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왜 방황했는지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처자식과 양 가축들을 여기다 놓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전쟁이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지파들보다 선봉대가 되어서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괜찮게 여긴 모세가 그 약속을 허락하고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축이 살만한 영지를, 땅을 잘 가지고 있고 처자식들도 그곳에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바라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떡할까요? 화장실 나왔는데 이제 태도가 달라야 되는 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훈련받았으니까요. 40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여기에 머무르면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이미 차지한 그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두 지파 반은 뭘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고요? 처자와 가축을 요단 동편에 두고 모든 용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처자와 가축을 지킬 용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자와 소중한 가축들을 두고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자신들의 용사를 다 투입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이 싸워, 너희들 땅 아니야? 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의 내 지파, 내 동족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가장 피 흘릴
일이 많고 사상자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집합 반이 이것을 수납합니다. 왜요? 훈련받았으니까요. 순종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은 이미 요단 동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9지파 반을 위해서, 그 지파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 지파들 자신들이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요단 서편의 땅을 한쪽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기득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목사가요, 저 같은 목사가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싶으니까, 정말 놓지 않으니까, 정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목사라고. 목사가 그렇지 뭐. 다른 설명하는 댓글들은 그래도 그래서 그렇구나 한데, 목사가 그렇지 뭐는, 목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댓글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기득권을 놓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기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정말 기득권이 없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의 습성이 있으니까요, 정말 기득권 안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봐 주십시오. 목사님, 그건 혹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면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름 그대로 함께 지어져 가니까요. 이곳을 청소했을 때 이곳이 얼마나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비 새고 곰팡이 나고 썩고 쥐똥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애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기득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청소했는데 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게 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냐고요. 지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렇게 헌신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함께 그린 교회가 이제 8개월, 이렇게 9개월 지나가면서 많은 애씀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성도들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득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주신 헌금, 우리가 했던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내주는 것, 저는 그것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득권,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았는데 너희가 포기해줘라. 너희는 이미 받았는데, 너희는 요단 동편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지파를 위해서 네가 가진 용사들을, 너희가 가진 힘을, 너희가 가진 능력을 기꺼이 사용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윤목사,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네가 좀 포기하면 안 되겠니? 더 많이 포기하겠습니다. 더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살아갑시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가진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에도 여러분은 기득권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갖지 않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족들에게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과 이제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의 1세대예요. 광야 1세대 같은 거예요. 즉 주변에 아무도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가족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가족들보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약하고 가난하고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뿐이에요. 근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예수 믿어도 너처럼 산다면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의 1세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분이 자기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식구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영접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분만 애달파요. 다른 가족들은 뭐 그거에 아무 시간. 이분은 그 친척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프고, 이분이 의식이 없는데 혹시 이렇게 떠나실까 봐 두렵고, 이분을 막 마음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보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결국 그 친척이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지 아버지도 아니에요. 가까운 형제도 아니에요. 한 다리 건너 친척이에요. 근데 이분만 안달복달하고, 이분만 아파하고, 이분만 하나님 앞에 애끓어요. 왜요? 복음의 기득권자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도 아프고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지만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복음의 기득권자니까 이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막 애쓰는 모습이 나한테는 저 모습이 있나? 나는 목사인데 나한테는 저 모습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득권자입니다. 왜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믿음 없는 아내에게, 여러분의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안식을 누리게 해줘라, 복음을 맛보게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 전쟁에서 이 기득권을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인가요? 순종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나요? 금방 잊혀집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한 사람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기득권을 내어놓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